디모데전서 5장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무슨 말일까 이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것이다. 살았다 근데 죽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 향락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 향락이라고 하는 거를 이 단어가 향락이라는 단어를 쓴 게 있잖아요. 이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더라고요. 딱 2번. 여기 하나 하고 어디 하나가 나오냐면 야고보서 5장 5절에 나오더라고요. 야고보서 5장 5절. 그래서 야고보서 5장 5절을 이렇게 가보면 야고보서 5장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한마디로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해서. 그러니까 방종이라는 말 우리가 알죠. 방종이라는 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아마 잘 모를 거야. 방종이라는 말을. 근데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뭐 어려운 말을 써서 이렇게 설명을 해도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뭐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그냥 받아들여요. 실제로.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가만히 말씀만 듣다 보면 이 어린아이들은 그냥 가슴으로 받아들여요. 어려운 단어인데 이 아이들은 또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희한하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속에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방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방종이 뭐가의 반대말이에요? 뭐의 반대말이 방종이에요? 자유의 반대말이 방종이에요. 그러니까 방종이라는 말은 조금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면 방종이 되는 거고, 뭔가 이제 규칙이 있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면 그걸 자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는 것이냐 방종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자유를 잘못 이해하면, 성경에는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경에서는 자유가 진리를 알아야 자유를 깨닫거든요. 성경에서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 진리를 아는 만큼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진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억압된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된 거의 반대가 자유예요. 그러니까 억압됐다는 말은 감옥에 갇혔다는 거거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감옥에 갇힌 데서 벗어나는 걸 자유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그러면 진리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모르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벗어나면 자유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자유한 거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억압된 거예요. 이게 이제 진리와 이게 자유와 그 억압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지, 반대로. 근데 이런 자유를 방종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방종과 자유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는 울타리를 쳐준 상태에서 있는 걸 자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울타리는 있는데 그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방종이라고 하는 건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울타리가. 그렇게 다 벗어나 버린 거죠. 이거는 이제 방종. 그러니까 방종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야고보서 5장 5절에 나와 있는 거죠. 야고보서 5장 5절에 방종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할 때 그 방종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단어하고 똑같은 거냐면 향락,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는 이 말을 향락이라고 쓴 거예요. 향락이라고. 그리고 야고보서 5장 5절에는 방종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이 야고보서 5장 5절에는 방종이라고 써놓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는 향락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단어를 좀 잘 생각해 보면 진짜 자유가 뭔지를 이제 깨닫게 되겠죠. 물론 진리를 알면 자유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만큼 자유한 거니까 눈을 뜬 만큼 자유하고 안식이 있는 만큼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자유가 그렇게 왜 중요하냐면 자유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자유가 없으면 뭔가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뭔가 억압돼 있고 뭔가 뭐 방종하고 이러면 이건 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사람이 총 가는 거죠. 자유가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자체가 구원이 자유예요.
그죠? 뭔가 억압된 데서 벗어났다는 것을 자유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억압된 데서 벗어났다. 그 억압된 데서 감옥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 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방종과 향락 그리고 억압 이게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방종과 자유만 잘 구분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 총가겠구나 이걸 깨닫게 될 수 있겠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향락이라고 하는 방종을 한번 연구해 보자는 거예요. 향락이라는 방종을. 그럼 그거 알면 그거 반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반대로 하면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고 그 자유하면 구원받은 거고 구원받으면 총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5장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선 우리가 야고보서 5장 5절에 있는 말을 한번 분석을 해보죠. 어떤 말인가,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한번 분석해 봅시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라는 말이 트리프하오라는 단어입니다. 트리프하오라고 하는 단어는 사치에 탐닉하다라는 단어예요. 쾌락 속에서 살다는 단어입니다. 사치한다는 말이 그냥 뭐 돈만 많이 쓰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쾌락 속에서 산다는 의미예요. 쾌락한다. 쾌락 속에서 산다. 트리프해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깨트리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었는데 깨트리는 거죠. 뭐가 있었는데 깨트리는 걸 이거를 트리프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뭔가 있었는데 깨트린 거야. 그걸 사치한다 그러는 거예요. 방탕이라는 말 알죠? 방탕한다. 사치한다.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나약한 정신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게 나약한 정신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사람들이 왜 사치할까요? 왜 방탕할까요? 정신이 나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약하니까 방탕하는 거예요. 사치하고요. 사람들이 뭐에 이렇게 홀딱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이단에도 빠지고 무슨 쇼핑 중독에도 빠지고 도박에도 빠지고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을 똑바로 가진 사람이 아니라 뭐에 빠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신이 나약한 거란 말이에요. 정신이 나약하다. 이거를 사치한다라고 쓴 거예요. 여기다가 이 단어를요. 방종한다는 말이 이제 스파탈라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방종한다는 말이 사치, 이것도 사치인데 유욕에 빠지다, 쾌락을 즐기다라는 단어예요. 제멋대로 되다 그런 말입니다. 제멋대로 되다. 자, 그렇게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 이게 살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야고보서 5장 5절에 말하는 살육이라는 말이 스파게라는 단어인데 이 스파게라는 단어는 파멸,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걸 스파게, 이게 스파조에서 나온 단어예요. 제사로 도살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제사로 도살하다. 그러니까 불구로 만든다. 제사로 도살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날에 그러니까 이게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 이런 얘기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보통 어떻게 되는 날이죠? 동물 죽이는 날이잖아요. 동물 죽이는 날. 그럼 동물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를 죽이는 날이 그 예배란 말이에요. 그 날에 이 말이에요. 너희 마음을, 자, 너희가 죽어야 되는 그 날에, 그 예배 드리는 그 날에 너희 마음을, 카르디아, 마음, 감각이 살찌게 되었도다. 너희 마음이 살찌게 되었도다. 카르디아가 살찌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마음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살찌게 됐다는 말은 트레포라는 단어인데 단단하게 됐다, 살찌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마음이 살아서 많아졌다는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많아졌다, 자기 감각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에 네가 죽어야 되는 날인데 그런데 네가 네 마음을 자꾸 단단하게 먹었어. 그래서 네 마음이 너무 컸어. 네가 단단해졌어. 고집이 세지고 네 승질대로 살려고 아주 결심한 사람이야 네가.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건 어떤 거하고 똑같은 거냐면 사치하고 방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사치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요? 쾌락 속에 사는 거라고. 근데 쾌락에 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뭐 네가 이 어떤 규율이 있었는데 이걸 깨뜨린 거예요. 네가 규율이 있었는데 그게 깨뜨려지는 걸 사치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방종한다는 말은 스파탈라우, 사치하고 유욕에 빠지다. 육욕이라는 거 아시죠? 욕정에 빠지는 거, 육욕에 빠지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에 빠져버린다. 이걸 방종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는요? 방종은 육신적인 거에 빠져버리는 걸 방종이라 그러고, 자유는 뭐예요 그럼? 자유는 자기 자유로운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단어하고 이 방종이라는 이 단어는요, 방종, 향락이라고 이 두 개의 글자로 방종, 한자는 이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는 향락이라고 썼고, 야고보서 5장 5절에는 방종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요 단어가 딱 두 번 쓰여요. 헬라어로. 신약에서는 딱 두 번 이렇게 쓰여요. 그러니까 자유하고 전혀 다른 말이에요. 반대의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조금 이제 감이 잡히기 시작해요. 이제 잘 보시면 여러분이 아직도 감이 안 잡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좀 들어보시면 더 감이 잡혀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건 자유와 반대인데, 디모데전서 이제 5장 6절 한번 봐봐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또 돼 있죠.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뭐 향락을 좋아한다면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살아있다고 자기는 하고 있지만 죽은 거다. 이 말은 영적으로 죽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끊어졌다 이런 의미거든요. 죽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죽음이에요. 향락에 빠져있는 사람. 그럼 향락이 뭔지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 향락이 스파탈라오예요. 방종. 너 방종하게 되면, 자유가 없이 진정한 자유를 못 깨닫고 방종하게 되면, 네 맘대로 살게 되면, 그러면 그는 너 살아있다고 하지만 넌 죽은 거야. 그 말이에요. 너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넌 죽은 거야. 하나님이 관계 안 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야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지 있지 않으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덩어리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육욕이라고 하는 게요, 이 스파탈라우라는 게 육욕에 빠지다라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다, 제 멋대로 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걸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 보실 때 제 멋대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럼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오늘 썰매 타고 왔거든요. 우리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어린아이들이 썰매 타고 왔는데 아주 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어린아이들 가족이 앉아가지고 입에 들이니까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피곤하게 사실은. 한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최고 재밌게 놀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목사님이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나이가 먹어가면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된다, 뭐 이런 동심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동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예 동심이에요. 제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냥 뭐 썰매 타고 이러는 게, 옛날에 진짜 논바닥에서 한번 이렇게 진짜 한가닥 하던 그 실력을 오늘 완전히 발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서로 태워달라고 막 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나 타기도 지금 시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막 신나게, 제가 아마 최고 많이 탔을 거예요. 다리가 저리도록 탔으니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얼마나 재밌는. 근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태우고서 내가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가는데도 애들이 그냥 막 칼칼칼칼칼칼 막 이렇게 막, 올 때도 보니까 뭐 웃긴 얘기도 아니야. 근데 막 칼칼칼칼칼 막 자기들끼리 막 좋아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린아이야. 어린아이들이 그게 집에서 무슨 집에서 무슨 우울한 일이 있었는지, 우환이 있었는지,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그냥 얘기하면서 그냥 무조건 별거 아닌 얘기도 그냥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냥 막 웃고. 그게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나이가 먹어갈수록 사람이 바뀌어. 웃기지도 않고, 웬만큼 웃기지도 않아. 그게 벌써 늙었다는 얘기예요. 뭐 좋아하지 마세요. 그 늙었다는 얘기야, 다. 어린아이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도 그렇게 막 재밌어요. 자동차 가다가 조금만 이렇게 막 덜커덩 해도 막 깔깔깔깔깔 웃죠. 창문 열었다 닫아도 그렇게 막 깔깔깔깔 웃죠. 별것도 아닌데 그냥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도 뭐 끝말 잇기 하다가 좀 뭐 웃긴 끝말 단어가 나오면 그냥 막 좋아서 막 또 막 그렇게 해. 아이들. 그런 걸 볼 때, 야, 진짜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그냥 동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동심이야,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진짜 자유고 행복이잖아요. 그런 거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야. 괜히 뭐 어른 행세하고 뭐 나는 어린이야 뭐 웬만큼 웃으면 웃기면 내가 웃지도 않아 뭐 바보예요. 그거 천국 가기 어려운 사람이야. 이미 늙어버린 사람이야.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야지.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가지. 얼마나 재밌냐고요, 아이들을 보면서. 하여튼 뭐 우리 교회는 그냥 막 실컷 먹여. 그냥 가서도 먹고 애들 더 먹자고 하니까 또 더 먹이고, 또 와서도 또 치킨 피자 또 뭐 가서 라면 우동 뭐 오뎅 다 먹이고, 그냥 와서 또 뭐 치킨 피자 다 남았어. 지금 두 개나 남아서 2마리나 지금 또 먹다가 지금 다 남아요. 실컷 먹여. 그냥 재밌죠. 자주 천국 가면 뭐만 있다고요? 먹는 것밖에 없다고. 천국 가면 먹는 것밖에 없어. 이 땅에서도 잘 먹어야 되는 거야. 잘 먹고 말씀도 잘 먹고 음식도 잘 먹고. 얼마나 재밌어. 그게 천국이야. 땅에서 천국. 땅에서 돈 아무리 많이 벌으면 뭐해. 뭐 먹는 것도 시원치 않고 병원에 누워있고 뭐 이게 뭐야 그게. 에? 그럼 천국 아니야 그거. 천국은 건강할 때 그냥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그냥 다 막 뜯어먹고, 다 뜯어먹고 그냥 또 깔깔깔깔 그냥 또 뜯어먹고 그냥 막 그냥 마시고 뜯어먹고. 이게 얼마나 천국이냐. 말씀 좀 그렇게 해봐. 말씀을 그렇게 또 뜯어먹고 말씀을 막 마시고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말씀밖에 없어. 거긴 말씀의 나라니까. 말씀의 나라에서 순 말씀만 있다.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그게 다 생명나무도 말씀, 강가도 말씀, 다 말씀이야. 예수님도 말씀, 하나님도 말씀, 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나라야. 그냥 말씀만 있어요. 우리 영이 뭐 먹고 살겠어? 뭐 올라가면 뭐 치킨 뜯어 먹고 살겠어? 그런 거 아니라고요. 올라가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으로. 영이 말씀을 먹고 사는 거지. 그게 음식이 실제 음식이거든요. 이 땅에서는 이거 다 그림자 음식이에요. 우리가 그냥 잘 먹으라는 얘기는 하늘나라 올라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맛있는데 하늘나라 올라가면 얼마나 맛있을까? 이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라고 먹는 거지 뭐. 막 먹으면서 막 슬프고 괜히 눈물 나고 막 이렇게 이런 거 아니라고요. 먹으면서 막 즐겁잖아. 맛있고. 그러면 하늘나라로 가면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을까. 막 이 말씀이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먹을 거 이렇게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죠? 자주 먹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됐으면 좋겠다. 제가 어린아이들하고 오늘 같이 이렇게 같이 썰매 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아니, 내가 아예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내가 가져야지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아. 내가 어린아이 같아, 그냥. 얼마나 재밌나 몰라. 내가 최고 재밌는 것 같아. 다른 애들보다 보니까. 조금만 컸으면 컸다고 또 막 애들 막 인솔한다고 뭐 그냥 막 힘들어하고 그래요. 전 인솔도 안 해. 그냥 저 혼자 타지. 얼마나 재밌나. 이게 같이 애들하고 노는 거예요, 그냥. 우리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면 그게 자유예요. 그게 자유. 뭔가 억압되어 있지 않잖아. 그렇죠? 억압되어 있지 않잖아. 그게 자유라고요. 그게 기쁨이잖아. 즐거움, 기쁨. 아유, 그러니까 거기 그 안전요원들이요, 저를 많이 쳐다보더라고. 아니, 근데 진짜, 안전요원들이 저를 많이 쳐다보더라고. 나 좀, 근데 그래서 눈 좀 피하면서 좀 타긴 탔어요. 그래서 안전요원 보면 막 웃어주고, 내 그랬어요. 왜냐면 자꾸 쳐다보니까. 너무 신나게 제가 타니까 안전요원들이 날 자꾸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 몇 명이 막 눈초리가 그렇게 쳐다보더라고. 결국 이제 뭐 다 됐어요, 나가세요 할 때 내가 최고 마지막 나왔거든 또.
그러니까 자꾸 쳐다볼 수밖에 없는가 봐, 나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자유라는 게 아이들을 보니까 이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자유는 이런 거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자유한 거예요? 아이들은 왜 자유할까? 잘 생각해봐요. 아이들이 왜 자유한가? 아이들이 무슨 방종해? 애들이 뭐 향락에 빠졌어? 향락에 빠지는 건 다 어른들이야. 방종한 것도 다 어른들이고, 자유한 건요, 애들이 자유한 거야. 애들은 방종하지 않습니다. 애들은 뭘 몰라요. 방종하지 않고 향락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향락에 빠지는 거예요. 어른들이 방종한 겁니다. 알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유하다고 뭐가 억압된 게 없는 거야. 그게 천국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유하고 자유가 구원이고 구원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거를 여러분이 어른이 됐다고 해서 그걸 못 느끼면 안 되는 거야. 어린아이 똑같이 자기가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왜 이게 자유를 금방 애들이 느낄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어릴수록 왜 금방 느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이들은 짐이 없잖아. 짐이 없어. 응? 뭐 짐은 뭐 이런 짐이 아니라 짐이 없단 말이에요. 어깨 무거운 짐이 없어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자기가 최고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썰매 타러 간다 그러면 당연히 엄마가 돈 줄 거를 생각을 해. 엄마, 나 썰매 타러 가게 돈 줘. 짐이 없어요. 그리고 그 회비 내면 있잖아요. 그러면 뭐 또 선생님들이 또 더 사줘. 그냥 그 회비보다도 막 더 사주려고 그러고 막 해요, 선생님들이. 그럼 조금밖에 안 받아. 우리는 어떨 땐 또 안 받고 데리고 가. 그런데 막 사줘, 재밌게. 그런데 아이들은 있잖아요, 돈을 내는지 엄마 돈인지 자기가 안 내도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짐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짐이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이들은 집에 가서 엄마한테나 또 아빠한테나 이 아이들은요, 다 받으려고 그러죠. 그죠? 받으려고 그래.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와요?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돈 나가면 이게 얼만큼 내 돈에서 얼마 나간다. 이거 내가 얼만큼 벌어야 이게 또 얼만큼 나가는 거고. 뭐 이게 다 계산이 돼야 안 돼. 계산이 돼야 돼. 어른들은 계산이 돼.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냥 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줘. 엄마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어. 아빠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어. 그냥 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야, 아이들은.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같이 갔어요. 선생님들이 가면 선생님들이 막 먹을 거 사줘. 그러면 저 선생님들이 사는 이것은 하나는 이게 우동은 얼마고 라면은 얼마고 오뎅은 얼마고 이런 거 계산하면서 애들이 먹어요? 아니면 그냥 주는 대로 다 먹어요? 주는 대로 다 먹어. 얼마나 잘 먹니? 저보다 더 많이 먹어. 저보다도. 어떨 땐 서운해. 나보다 더 많이 먹어서 아이들이. 왜냐면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을 해도 내가 경쟁에 져. 어떨 때는 먹는 걸 얼마나 잘 먹는지 아이들이. 내가 경쟁에 지면 내가 왜 서운한지 알아요? 내가 2번 굶어 죽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일평생에 2번을 굶어 죽을 뻔했어요. 너무 힘들게 살았을 때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먹을 것만 주면요, 나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어요. 먹을 것만 주면. 하나님, 나 먹여주기만 하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을 내려주셨어요. 야, 너 진짜 잘 먹게 해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없어서 못 먹는 건 아니야. 안 먹어서 못 먹는 거야. 안 먹어서 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없어서는 아니야. 충분히 먹을 만한 양들이 항상 저에게는 끊이지 않아요. 음식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나 약속해 줬어요. 너랑 같이 있는 사람은 같이 잘 먹게 해줄게. 이거 약속받았어요. 너도 잘 먹게 해주고 진짜 너 잘 먹게 해줄게.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셔요. 제가 얼마나 배고팠고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를 알아요, 주님이. 그래서 그 약속은 꼭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너 잘 먹게 해줄게. 너랑 같이 있는 사람도 잘 먹게 해줄게.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빨리 어디로 와야 돼?
전쟁이 일어나면 빨리 교회로 와야 돼, 여러분. 그럼 먹고 살아. 진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믿어요, 하나님을. 저는 그 이후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이후로요, 저는 먹을 거 걱정 안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저는 그를 믿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또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 이렇게 막 경쟁할 정도로 아이들이 잘 먹어. 내가 먹는 것만 보면 내가 막, 여러분 가끔 보면 그렇죠. 목사님 이렇게 막 저렇게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보면 가끔. 속으로 미워하지 마세요. 내 사정이 그래. 내 사정이 그런 게 있었어. 그 역사가 이런 암울한 그 다크 히스토리가 있었어. 그래서 그런 거야. 어쨌든 용서하시고 좀 귀엽게 봐줘야 돼. 아이들이 먹을 때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제가 먹을 때도 아이처럼 미워하지 않아야 돼. 그렇게 막 먹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잘 먹고 아이들과 애들이 선생님들이 인솔하고 말 하잖아요. 애들이 왜 자유하냐면 걱정이 없는 거야. 걱정이 없어요. 그냥 놀기만 하면 되니까 자기들은 먹을 거 주면 그냥 막 마구 있는 대로 다 먹어 치워버리죠. 놀면 무조건 노는 거죠. 아이들이요 짐이 없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자 솔메타로 놀러 가면은 선생님들이 다 책임져서 섬겨줘.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다 섬겨줘. 이해가 돼?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면 아이들은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섬기는 사람은 자유해요 안 해요? 안 자유한 거예요. 섬기는 사람은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어깨에 짐이 많잖아.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자유가 없는 거야. 섬겨야 되니까. 아이들을 잘 섬겨야 되니까 어깨에 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한 거야. 아이들은 그런 짐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지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엄마 아빠의 통제를 받죠. 그죠? 엄마 아빠의 통제를 받으면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 그러는 거야.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를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를 자유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자유와 지금 방종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방종은 통제가 없는 거야. 내 맘대로 사는 거를 방종이라 그래요. 그걸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향락이라고 번역해놨어요. 한마디로 쾌락을 즐기는 것을, 육신적인 욕정을 가지고 육신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을 향락이라고, 그게 스파탈라우라고 하는 방종이라고 해놨어요. 방종. 근데 이 방종이라는 단어를 야고보서 5장 5절에는 방종이라고, 사치하고 방종한다라고 쓰면서 이게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배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야. 너희가 제사 드리는 예배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야. 너희 마음이 너희 감각이 사라졌어. 양심의 감각이 사라졌어. 뭔가 너희 자신이 단단해진 거 뭐가 있어. 고집이 있고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고 이런 뭐가 있는 거야. 자기가 한마디로 살아있는 거야. 이거하고 방종하고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이제? 자유는 통제가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통제가 있는데 아이들은 그 안에서 자기가 자유롭게 섬김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유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섬김을 받는 거다.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자유하려면 여러분이 진짜 자유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면 자유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면 자유한 거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을 하면 그건 힘든 율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 율법을 걷어치워버리면 방종이 되는 거고. 제가 단어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자유, 방종 이게 구분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는 진리를 아는 만큼 진리 안에서 이 율법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울타리가 진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거, 이거를 자유라 그렇게 말하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 걷어치워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 내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사치한다, 방종한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율법에 너무 매여가지고 진리를 모르는데 율법에 매여서 그 글자대로 그대로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봐야지, 율법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율법도 구원을 못해요. 방종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온전히 자유해야 구원받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자유하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관심,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지시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자기가 꼭 하나님의 아들 같지가 않은 거야.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딸 같지 않은 거야. 여러분, 옆집 아저씨한테, 옆집 아줌마한테 한두 번이지 맨날 밥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옆집 아줌마한테? 옆집 아저씨한테? 아무리 옆에 살아도요, 가서 맨날 밥 달라고 못해요. 더더군다나 학교 가면서 용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차비 좀 주세요. 옆집 가서 그래요? 초인종 띵땅띵 누르고 차비 좀 주세요. 제가 학교 좀 가게. 이럽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빠 엄마 같지가 않은 거지. 그죠? 아빠 엄마 같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 그분들을 대할 때는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거야. 근데 엄마 아빠한테는 어떻게 해요? 썰매 좀 타게 돈 좀 줘. 응? 라면 좀 먹게 돈 좀 줘. 라면 먹게 썰매 사!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녀는 당연히 그러는 거야. 그 엄마를 믿어준 거 아니야? 그 내 엄마라고 믿어준 거 아니야? 내 아빠라고 믿어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달라고 하는 거지. 엄마를 보면서 제가요 조심스러운데요 오늘 썰매 좀 타야 되겠거든요. 근데 참 죄송스럽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편지를 막 한 장 써가지고 말해요. 구구절절히 막 그 썰매를 타야 될 이유와 뭐 이런 것들을 쭉 써가지고 이렇게 다 갖다 바치면서 제가 죄송스럽지만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엄마한테 그런 사람 봤어요? 애들이? 그 이상한 거야. 애가 잘못 자라난 거야 그거. 엄마 아빠한테는 돈 내놔 막 이러는 거예요. 돈 줘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죠? 왜? 엄마 아빠라고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엄마 아빠라고 진짜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 여러분이 왠지 어려워. 하나님 볼 때 왠지 어려워. 왜 그럴까요? 율법에 매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왠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같지 않은 거야. 방종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자유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러면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의 섬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기쁜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잖아. 그 믿음이잖아. 그게 자유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더 선하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 병에 들었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이 사람 낫게 해주세요. 이 사람 낫게 해주세요. 근데 그러다 이 사람 죽었어. 그럼 어떡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기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죽었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일찍 데려가서 너무너무 이 사람 좋아해서 너무 일찍 데려갔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안 죽을 사람 한 명도 없어. 너도 좀 있으면 와. 너도 그렇게 기도하던 너도 좀 있으면 온다고. 얘를 좀 내가 좋아해서 좀 일찍 데려갔는데 네가 뭔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따지고 그러냐? 네가 기도해서 나 일찍 데려온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서. 그럼 어떡할 거냐고. 이 세상의 이 삶과 죽음은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하셔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주실 것을 믿으란 말이죠. 그게 믿음이지. 그죠? 그러면 자유할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는 무조건 내가 어떻게 해도 나한테 무작정 잘해주시는 분이야. 무조건이야. 무조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고 믿어야 믿어요. 믿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져. 왜? 하나님 아버지가 잘 안 믿어져. 자기 마음으로 결정을 해놓고 있거든. 정해놓고 있거든. 자기 마음으로 정해놔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니까 자기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인데 자기 마음 안에 집어넣고서 요 정도일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에게 요렇게 해주실 거야. 요 정도,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신데 우리의 마음에 집어넣어놓고서 이만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만큼 하나님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라는 건요, 진리를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만큼 자유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를 빨리빨리 배워야죠, 그죠?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워야죠. 자, 진리를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설명했습니다. 간단하게.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라고요?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된다 그랬죠. 그 진리가 뭐예요? 진리라는 게, 진리가 자유인데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고. 그 진리가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거, 그게 진리라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건 율법이라니까? 아니, 그거 다 치워. 힘드니까, 힘들면 율법 같은 거 다 치워버려.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면 방종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 향락이라고, 스파탈라오라고 대답한 거라고요. 여기서 말을. 스파탈라오 한 사람은, 향락을 즐기는 사람, 방종한 사람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거다. 그건 하나님하고 끊어진 거다. 이미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없는 사람이다. 향락을 즐기는 사람은, 방종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예배가 이미 실패한 사람이다. 하나님하고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아들이 돼야지, 내 딸이 돼야지 하나님의 섬기죠. 아니, 아무한테나 그냥 막 지나다니면서 그냥 아무나 막 그렇게 해요? 막 옆집 애들도 막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침마다 애들 딱 저기 학교 가는 시간 딱 되면 그냥 차비 주고 용돈 주고, 자기가 따와 또 그 다음날도 딱 일어 준비하고 있다가 차비 주고 용돈 주고 학교 잘 갔다 와 이러냐고요, 옆집 아이들을. 그러지 않는다고. 내 자식이니까 차비 주고 용돈 주고 점심값도 주고 밥 꼭 먹어라, 뭐 인스턴트 같은 거 먹지 말고 밥을 꼭 사 먹어라,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애들은 아이고 나 그런 말 하지 마. 그냥 내가 알아서 빵을 사 먹든지 내가 뭐 다른 거 짜장면을 먹든 내 마음대로 먹을 테니까. 아니야, 밥을 꼭 먹어야 돼. 짜장면 값이 더 싸고 빵 값이 싸지만 밥 값을 주는 거야. 밥 먹으라고. 왜? 아버지 엄마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 엄마니까 이 아이에게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네가 내 아들이야, 네가 내 딸이야, 이것만 결정되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섬겨주셔, 우리를.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고민하는 거, 우리가 염려하는 거 미리 하나님이 다 하셔요. 우리가 염려할 게 없다고. 내일 일은 내일이 그가 염려하신다고요.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내일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내일은 하나님이 또 주실 거라고.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자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말씀을 깨달아야 그 깨달은 만큼 자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알자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 가지고 계신지 알자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요. 진리. 진리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게 진리라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그 율법을 걷어치우면 뭐라고요? 방종이라고. 그래서 방종을 향락이라고, 향락을 방종이라 그런다고요. 이것이 유욕에 빠졌다, 제멋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자유와 반대라고 하는 걸 알겠죠? 방종이라는 게, 향락이라는 게 자유와 반대입니다. 자유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자, 이런 말 있죠, 여러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뭐 이런 말 있죠. 그냥 그 말을 다른 말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아이, 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그래가지고 뭐 비판하고 그냥 뭐 판단하고 이러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한번 해볼게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야. 잘 봐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 내가 내 아내와 함께 사는 거, 내 아내와 함께 잠을 자고 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내가 하면, 내 거를 내가 하면 어떻게 돼? 로맨스야. 그게 로맨스라고. 근데 만약에 남의 여자와 내가 같이 있다면,
또는 남의 남자와 그 여자가 남의 남자와 같이 있다면 불륜이야. 그죠? 남의 것은 불륜이야. 울타리가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울타리 쳐준 그 율법이 뭐야? 내 아내라고, 그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하나님이 울타리로 주신 거라고. 그 울타리 안에서 자유하라는 거거든요. 로맨스를 하라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겠어요?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로맨스 하라는 거예요. 요게 울타리를 벗어나면 불륜이야.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딱 이렇게 쳐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그 말씀을 벗어나서 생활하려고 그래. 불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음행이라 그러고 간음이라 그러고 우상숭배라 그러는 겁니다. 성경 똑같은 얘기죠. 자기 아내와 동거하면 자유, 남의 아내와 동거하면 향락, 방종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규정해 놓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 진리를 모르면 방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리를 모르면 방종.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섬김을 받으려 하면 자유, 자기 열심으로 말씀을 갖다 막 덤벼들면 방종.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막 덤벼들어. 그러니까 성경을 막 무작정 막 알려고 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진리를 알아야지. 이게 성경 말씀이라는 게 있잖아요. 참 희한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율법,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건 자유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이 반대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과 자유는 전혀 반대로 성경에 쓰여 있다는. 그러니까 내가 섬기려고 하면 율법,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면 자유. 반대인데, 똑같은 말을 반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섬김을 내가 그냥 받으려고 하면 자유. 자기 열심으로 그 말씀을 갖다가 막 덤벼들으면 방종. 아들의 믿음으로, 내 믿음이 아니고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게 되면 자유. 내 믿음으로 막 순종하면 방종.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구분을 하셔야 자유 안에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잘 이렇게 구분을 안 하려고 그래. 왜? 이게 이거고, 이거, 잘 구분 안 하고 다 혼합시켜버립니다. 혼합시켜서 이게 섞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진리와 거짓이 섞어지면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혼합, 바벨이라는 말은 혼합이란 말이에요. 섞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섞인 겁니다. 진리와 거짓이란 말씀이 섞여버리면 그럼 당신은 벌써 바벨탑을 짓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게 바알신 숭배예요. 자기 중심의 예배. 안 된다고.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진리는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가면 옷 색깔이 어떤 색깔이라고요? 옷 색깔이 흰색이라고. 흰색. 왜 흰색이라고 성경에 써 있을까? 흰색은 아무 색깔이나 섞이면 섞어진다고 얘기해요. 흰색은요. 아무 색깔이나 섞으면 섞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색깔은 흰색인데 다른 색깔이 이렇게 막 들어가면은 그 색깔로 변하는 거예요. 그 색깔로 흰색은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죠? 섞여버리면 혼합돼 버린다고. 그 색깔을 중심으로 혼합돼 버리는 거예요. 흰색이. 그래서 머리도 흰머리가 좋다 그러죠? 흰머리가 하나님께 영광된다. 왜? 색깔 빠졌단 말이에요. 색깔이 점점 빠지면 흰머리가 되는 거예요. 색깔도 다른 색깔이 막 섞여 있다가 색깔이 다 빠지면 흰색만 남아요. 그럼 색깔이 다 빠져서 흰색만 남으면 이게 세마포예요. 이게 하늘나라 세마포.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야. 순수한 말씀, 깨끗한 말씀, 거룩한 말씀, 분리된 말씀, 순전한 정결한 말씀. 그게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흰색. 진리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어. 자꾸 내가 섞여버리면 안 돼. 다른 게 또 섞여버리면 안 돼.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섞여 있어서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 여기에 존재하면 그러면 이게 진리가 아닌 거야. 이 속에 섞여 있는 거야. 섞여 있으면 뭘 세우고 있다? 바벨탑 세우고 있는 거야. 다 섞인 거니까. 무조건 바벨탑은 다 섞인 거라니까. 바벨은 섞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벨이야. 혼합되었다, 섞였다. 이게 바벨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하고 섞인 거야. 그러면 혼합이죠. 바벨이지. 다른 거하고 섞여. 바벨이죠. 자식들하고 섞여. 바벨이죠. 남편하고 섞여. 바벨이죠. 아내하고 섞여. 바벨이죠. 예수, 오직 예수. 아내를 볼 때도 오직 예수. 남편을 볼 때도 오직 예수. 자녀를 볼 때도 오직 예수. 이렇게 보여야죠. 그래서 예수에게 대하듯이 하는 거야. 예수에게 대하듯이.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예수 때문에. 그 예수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아닌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믿음이 그를 사랑하고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예수라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아니 내 마음대로 우리가 뭐 내 마음대로 뭐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사랑하기 싫으면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해? 안 되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없어졌으니까. 내가 없어진 걸 진리라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섞여 있으면 다 뭐라고? 거짓이라고. 자기가 섞여 있으면 다 거짓이라고. 거짓된 사랑을 하면 안 된다고. 거짓된 사랑을 하면 안 된다고. 이해가 되겠어? 무슨 말인가? 섞인 사랑이 되면 안 된다.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이 되어야 된다.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이 되어야 된다. 정결한 사랑, 진리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자, 믿음도 어떻게?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진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 순종하면 자유. 내 믿음으로 열심을 내면 방종. 그래, 우리는 야, 방종과 자유가 차이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게 차이예요. 이게 차이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유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와 율법과 방종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마음을 넓히라 그랬죠.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남을 섬겨야 된다고. 예? 그죠? 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꼬리가 돼야 된다고. 꼬리 되는 사람은 머리가 돼야 된다고. 그럼 뭐 간단하네. 우리가 뭐 돼야 돼요? 꼬리 되려고 노력하면 머리 된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 반대야. 머리 되려고 하지 말고 꼬리만 되려고 해요. 그냥 무조건 꼬리 되려고. 그러면 머리 만들어준다니까, 하나님이요. 예. 아니, 이 세상은 말이에요, 그냥 막 어떻게든지 눈 뜨고 눈 더 밝으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그죠? 세상은. 근데 여기는, 교회는 뭐 해야 돼? 눈 감아버리라는 거야. 설교 들을 때 그냥 눈 감고 자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눈 감아버리라는 거야. 나 소경입니다 하라는 거예요. 나 소경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눈 뜨게 해준다는 겁니다. 눈을 감는 게 먼저예요, 주님 안에서는. 근데 자기가 다 눈 떴다 그러는 거야. 눈 떴다 그러니까 순서가 눈 감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열려줘야 되니까 이게 순서가 복잡해. 눈 떴다 그러면 일단 감게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눈을 뜨게 해줘야 돼. 이게 순서예요, 하나님의 순서는. 근데 자기가 이미 눈 감았다 그래. 나 소경입니다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눈 뜨게 해주기만 하면 돼요. 순서 앞에 거가 끝났어요. 이미 꼴이야. 그러니까 머리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자기가 다 머리가 됐대. 자기가 머리가 되고 싶대. 그러니 꼬리를 일단 만들어야지. 꼬리를 일단 만들어야지. 그래야 머리를 만들지. 머리를 그대로 머리로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머리를 인정하겠냐고. 아니라고. 출애굽기 4장에 모세가 지팡이 들고 가다가 어떻게 돼? 하나님 만나가지고 지팡이 들고 가다가 지팡이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지팡이 놓으라고. 지팡이 놓으라고. 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팡이가? 자기가 이제까지 의지하던 그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의지하던 그 지팡이가 딱 놓으니까 어떻게 돼? 뱀이야.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고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었던 이것이 놓으니까 뱀이야, 그 지팡이가. 말씀 안 해요, 말씀?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말씀을 알고 보니까 막 무서운 뱀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죽이려는 뱀. 자기를 죽이려는 뱀.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 이제까지 네가 의지했던 그 뱀, 그 꼬리 잡아, 꼬리. 꼬리를 딱 잡으니까 어떻게 돼? 이게 바뀌어서 머리로. 꼬리를 잡으니까 머리로 바뀐단 말이야. 자기가 머리로 알고 들고 왔던 이것이 노니까 뱀이야. 그래서 머리를 집으면 안 되잖아. 꼬리를 잡으라 그러니까 꼬리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됐어, 그게. 그러면 이제까지 살고 있던 지팡이, 이제까지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산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 거꾸로 된 지팡이가 됐단 말이에요. 거꾸로 된 지팡이가 돼서 그 거꾸로 된 지팡이 들고 바로 만나러 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간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알고 있던 말씀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바뀌어서 간 거예요. 이제 자기가 알고 있었던 율법으로 간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거야. 아, 꼬리를 잡으니까 머리가 되더라. 그 지팡이로 간 거라고. 원래는 자기가 알고 있었던 머리와 꼬리가 있었는데 이걸 놓으니까 뱀이야. 네가 알고 있었던 건 이런 거야. 선악과 범죄하게 만드는 뱀이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죠, 하나님이. 그리고 반대로 거꾸로 들어. 내가 이 땅에 거꾸로 내려올 테니까. 원래 우리는 천국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는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꾸로 내려오겠다는 거 아니야, 그게 성경에서. 그럼 우리는 머리가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꾸로 꼬리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너희 섬기는 자가 되고, 머리 된 자는 꼬리가 되려고 한다.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내가 섬기고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받아들이라 이거야. 그걸 받아들이면 자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우리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지 이렇게 해서, 그럼 율법. 그런 것도 뭐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면 방종. 이해가 되죠? 바로를 만나러 간 이 모세는 거꾸로 됐으니까 그 거꾸로 된 머리를 가지고 꼬리를 머리로 삼고 간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꼬리를, 다시 말하면 죽으시러 오신 예수를 붙들고 간 거야. 그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된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이에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섬기는 자가 된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는 섬김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요. 다 누굴 얘기하는 거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 으뜸된 자, 크고자 하는 자, 그가 그리스도죠. 그가 이 땅에 내려와 다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고아와 과부, 이혼당한 자, 병자, 소경, 그렇게 된 사람들을 치료해 주겠다 이거야, 주님이. 자기가 그렇게 왔으니까 이혼당한 사람, 과부, 고아, 순전히, 자, 과부는 남편 구하겠죠. 고아는 아버지 구하겠죠. 병자들은 뭐 병이 낫고 싶겠죠. 소경된 사람은 소경 눈 뜨고 싶겠죠.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는 꼴찌로 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왔으니까, 꼬리로 왔으니까, 자기는 죽으러 왔으니까, 섬기러 왔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된 사람, 나 소경이에요, 나 이혼당했어요, 나 과부예요, 나 고아예요, 이런 사람 주님이, 그래 내가 너 섬겨줄게. 나도 그거로 왔거든. 나도 그렇게 온 거야.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남편 만나게 해주고, 아버지 만나게 해주고, 병 치료해주고, 눈 뜨게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시요. 성경의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해서 방종 아니면 율법에 매여 있다가 주님 만나면 심판받아요,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면 여기서도 자유,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면요. 진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는요 35절부터 42절까지에 왜 43절부터 45절까지에 그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떤 자는 섬기는 자 되고, 섬김을 받아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이런 말을 왜 써놨냐면, 그 앞에 제자들이 막 욕심을 내거든요.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 막 앉게 해달라고 막 이러거든요.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2절까지. 그렇게 했을 때 또 옆에 있던 제자들은 또, 그래라, 니네가 옆에 앉아라, 오른쪽이나 왼쪽 앉아라 그랬어요? 아니면 다 기분 나빠했어요? 다 기분 나빠했어요. 다 기분 나빠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들도 그 옆에 앉고 싶었다는 얘기야. 똑같았어. 그러니까 주님이 야, 섬기는 자가 돼야지 해놓고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소경을 갖다가 눈뜨게 만들어준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 왜? 너희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야. 너희들 눈 감은 아이들이야. 너희들은 소경이야. 니네가 하늘의 영적 세계를 하나도 보질 못해. 아니, 여러분이 천국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가운데 앉아있고, 오른쪽에 요한 앉아있고, 왼쪽에 야고보 앉아있고 이러겠어요? 하늘 올라가면?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있고, 옆에 의자 2개 있어가지고, 요한하고 야고보 그 둘이 앉아있겠냐고, 하늘 올라가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우리가 말씀들이 돼서 하나가 돼 있어요. 우리가 돼 있어요. 옆에가 아니라고, 앞에도 뒤에도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가 돼 있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전혀 영적 세계를 못 본 거죠. 너희들 소경이야. 그래서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겁니다. 소경의 눈을. 너희들이 소경이야. 아무것도 몰라. 너희들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몰라도 그렇게 모르냐. 이런 거예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니네. 내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마음이 넓었다. 마음이 넓어야 된다. 우리 보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 하란 얘기예요? 마음이 넓어진단 말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하란 얘기야? 네가 작단 얘기야. 마음이 좁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네가 크단 말이에요. 마음이 좁다는 말은 네가 크단 말이에요. 그런 하려고 가겠어요? 마음이 좁은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마음이 넓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넓어져요. 당연한 거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 좁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커. 자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자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조금만 자기 자존심 상하는 거 옆에서 누가 긁어봐라. 말씀을, 자기 죽으라고 말씀을, 우리 죽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죽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죽어야 하나님 만납니다. 아멘. 아무리 했어도 몇 수십 년을 설교 들어도요, 자기 자존심 팍 깎는 그, 자기 남편이 팍 깎든지 아내가 팍 깎든지 말씀으로 목사님이 자기 자존심 팍 깎든지 그러면요, 승계 팍 나 속에서 또 몇 년을 말씀 들어도요, 진짜 여기에 들어있는 게 별로 없는 거야. 심겨진 게 별로 없는 거야. 말씀이 심겨진 게 별로 없는 거야. 희한한 거죠. 너무하죠. 너무해요. 자유하려면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걱정하셔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사정을 먼저 아셔요. 그래서 너희는 방종하지 마라, 향락을 저지르지 마라, 스파탈라오 하지 마라, 이게 너희가 유욕에 빠지지 마라, 쾌락을 즐기지 마라, 네 멋대로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너희에게 규정되어 있는 율법이 있다.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살아라. 이런 자유가 있음. 이 진리를 깨달아야 그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하고, 진리를 아는 만큼 너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자유가 오면 너희는 구원에 있게 될 것이고, 그 구원 받아야 천국 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진정으로 주 안에서 방종하지 말고 참 자유를 깨달아 그 자유 안에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유와 방종은 상당히 비슷한 단어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단어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방종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방종하지 아니하고 향락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유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